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그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길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를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땅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드고와 여인의 연기와 요압의 계략이 들어맞아 압살롬은 도망자 신세를 면합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였지만 다윗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돌아온 압살롬을 2년간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야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3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이에 두고 다윗과 압살롬은 어정쩡하게 입을 맞춥니다. 겉보기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준 그러한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뭔가 찜찜하기 그지없습니다. 왕과 아버지로서 역할 모두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살인자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보인 것도 아니죠. 어색한 만남 속에서 형식적인 화해만 이루어집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려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사람이 다른 대안을 세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을 두고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사람의 대안입니다. 기름 부은 왕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무력한 가운데 사람의 눈에 이만한 대안이 또 없어 보입니다. 이어지는 압살롬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머리털이 무겁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남성성에 대한 큰 칭찬입니다. 젊은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과 비견될 만큼의 묘사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랐던 반면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릅니다. 압살롬은 한 번도 그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습니다. 그 결과 15장에서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의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대안을 구했습니다.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인물 압살롬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완벽한 대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람의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때로는 더뎌 보이고 다른 대안이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온전하고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대안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묻고 기도하여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